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외에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들 그 부활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장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아 부활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이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신의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인한 자들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파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부활만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영혼도 같이 죽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육이 죽고 영이 죽으면 그 한 사람의 모든 생명과 삶은 끝이 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생명의 시간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헬라인들의 사상에는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똑같이. 그런데 헬라의 사상에는 영혼은 죽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안에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과 영혼과 육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그다음에 헬라인들이 있는데 그 헬라인들은 하나님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사상들이 또 철학들이 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자기 주장을 하려면 정확히 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사두개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을 다 거절하는 거죠. 자, 헬라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부활은 거절하지만 영혼의 부활은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조직 간에 차라리 둘이서 싸우면 돼요. 교회는요, 비진리끼리 싸우면 진리는 여유가 있어요. 예?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싸우면 교회는 별로 불편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합일점이 생기면 그것을 모아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두 파는 원래 싸워야 되는 파예요. 왜냐하면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죽는다.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고 육신은 못 살아난다 주장하는 헬라파는 서로 맞지를 않는 조직인데 딱 한 가지가 공통적으로 맞아요. 그것이 뭐냐면 육신은 부활하지 못한다. 이것이 맞으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부활을 주장하고 영생을 주장하는 기독교 진리에 부딪혀서 싸워요. 이 일이 교회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깨달아지지만 예수를 믿어도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예수를 믿어도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지금 어떤 한 교회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육신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때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너그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따라오질 않아요. 이미 뭐 개밥하든지 뭐 베드로의 영향력이며 뭐 거기에 바나바의 영향력이며 누구의 영향이며 이미 비진리가 교회 안에 팽배해 버리면 진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있으니 바울이 오늘 12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분하지 못할 때 힘듦을 겪게 되냐면 목숨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희영 집사님 아버님 송강석 집사님이 사실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요. 우리 희영 집사님 여기 있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어차피 광고 시간에 이야기할 거. 우리 송강석 집사님이 그 삼성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입원실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것은 굉장히 그 가족에게도 고통이니까 근처에 있는 해민병원이 저희 지정병원이고 하니까 그곳에 가셔서 연명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가족들이 결정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병원을 해명병원으로 옮기셨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형 집사님도 또 우리 어머님도 가족이 전체적으로 마음이 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형 집사님 아버님이 처음 암이 발견된 것이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처음에 식도암으로 시작했던 암이 후두암 종류인 한 암으로 또 생겨나고 그 후로 위암도 생겼고 그 후로 폐암도 생겼고 쉽게 말하면 다발성 암이 몸에 전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도 확실한 건 암이 생길 때마다 그 암이 사라졌던 것도 사실이고 치료가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암으로 위중한 것보다도 식도암이 생기니까 식도를 잘라내고 위암이 생기니까 위를 잘라내고 많은 시술들을 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몸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상황까지 사실 온 것이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병치를 했지만 못 걸어 다니시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먹는 게 많이 힘들어서 거기에다가 암하고 상관없이 식도 확장 수술로 계속 먹을 것을 먹어야 하는 것을 계속 권면했는데 암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중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장에 무력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먹으면 뭐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 변비 비슷한 증상으로 굉장히 고통받으니까 이제 우리 송 집사님이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이제 그런 모습도 너무 미안하고 하니까 먹는 걸 안 드셔요. 지금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랜 동안 암투병 또 항암 치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암과 관련되지 않은 많은 장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아마 병원에서 판단을 하고 연명 치료라고 해서 생명의 위급함이 올 때 즉각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 한 5개인가 6개 제가 그걸 봤는데 뭐 심폐소생술 뭐 하여튼 이렇게 뭐 해가지고 가족들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몇 년이 됐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살지는 못하시는데 돈을 쏟아 부으면 장담은 못하는데 어쨌든 숨은 붙어 있겠죠. 뭐부터 산소호흡기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산소 가 포괄되어 있는 저농도, 중농도, 고농도 이렇게 포함해서 다 돈이고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족에게 딱 들이미니까 사실은 이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받아보면 앞이 깜깜해요. 병원 그 병실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그걸 쏟아붓는데 돈이 그래서 거기서 가족이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참 사람의 생명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용기를 받아들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가족이 무슨 것을 투입하고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서 이걸 투입하지 않고를 결정하라고 내미는 그들도 너무 잔인하고 우리들 입장에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해명병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제가 신방을 가기 원하는데 안 됩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한 번은 정확히 폐쇄됐던 곳이라서 굉장히 철저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론이 수술할 때는 제가 우리 권사님이 내려와서 나한테 가족 이거 띄워주고 이렇게 보다가 경비하는 분이 안 보고 후다닥 달려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열고 와서 얼른 기도하고 나왔더니 그 간호사가 어디 오셔서 사실 기도해 주러 왔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면 들어가서 기도 그렇게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오늘 오후에 혹시 사실 지금 제가 가서 뭐 어떻게 한다고 위로받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자신은 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호스피스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제 분들은 아프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명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그렇게 뭐 하나도 안 아프다 그 뜻을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훨씬 더 아파요. 이제 그게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 의사가 예를 들면 혼수 상태에 가 있으면 전혀 고통을 못 느끼거나 그리고 또 이미 그런 과정을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분은 가족들 생각하고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의사들이 병원에서 가족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요. 돌아가신 분들이. 근데 가족들만 왔다 가면 병이 중증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걱정하느라고. 오시는 분들 가족들이 너무 눈물 흘리고 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니까. 그래서 우리 형 집사님에게 아버님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지금 혼수 상태지만, 그죠? 그러니까 너무 아픈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아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5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이에요. 저 집이 먹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우리 송 집사님이 예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고 그리고 가시면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신다. 절대로 고개 돌리지 않고 꼭 안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몇 년 안 돼서 반드시 송 집사님을 만나게 된다. 생명이 이렇게 소중함에도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누구도 생명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데 생명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하거나 그 생명을 책임질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오늘 성경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명에 대한 진리를 모르니까 위로도 못 받고 힘도 못 얻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자기 손으로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해 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만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돼서 여러분 생명과 목숨은 달라요. 제가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로 나와요. 한글로는 생명인데 우리나라 성경에 생명인데 우리는 생명이라고 기록하는데 괜찮아요, 권사님? 아이폰이신가 봐요? 네? 저 아이폰은요 긴급 문자 오면 절대로 그 진동 우리 그죠? 저렇게 막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어쨌든 생명에는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혹시 흔히들 여러분 바이오 리듬 기억하시나요? 이 바이오 리듬 그다음에 뭐 바이올로지 바이오라고 쓰는 이 원래 그 영어의 단어의 어원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생물학적 목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목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것 이게 목숨이에요. 이런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에 바이오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생명의 본질, 목숨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생명, 영생, 원래 사람이 가진 생명의 연수의 영원함을 표시하는 조회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목에 숨이 쉬어지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우리의 영혼과 육이 영원히 산다는 영원성이 함께 있어요. 그게 천국 가서 영원 사느냐 지옥 가서 영원 사느냐의 차이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목숨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누구나 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바오스는 가지고 있다. 목으로 숨을 쉬는 것은 가지고 있으나 모든 사람이 조회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 영원함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목숨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고 후퇴하게 되어 결국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인 거예요.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조회, 영원히 살아도 지옥의 삶을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이제는 소생하지 못하는 영생을 이 바이오라는 단어와 함께 취급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 이 조회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조회라는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고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이 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족함이 없든지 이 세 가지를 채워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복음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을 수 있는 초청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은 여차하면 인위적으로 끊어버리거나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든 갑작스럽게 그 목숨이라는 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인간의 능력이 닿을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이 바이오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조회라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이 점점 해석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고 진리에 가까워지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많은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100살, 200살을 살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인생을 허락하신 것인가요? 그래서요, 장수가 복입니다. 장수가 복이에요. 그런데 장수가 하나님부터 내려온 축복이냐,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이냐고 물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고 일반적인 인간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죽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는데 100세, 200세를 사시면 하나님께 누가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증거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가 가난하지만 예수 안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몇백억, 몇천억을 누리면서 살아요.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나 건강하면 그게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무조건 얘기해 버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니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목숨은 여차하면 상황이 생기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끊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 가진 운명이다. 이렇게 믿으시는데 문제는 제가 생명은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끊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나서 목숨은 잃을 수 있으나 사고가 났다고 생명이 끊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숨은 누구나 가진 것이지만 생명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고 목숨은 언제든지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연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목숨은 끊어질 수 있지만 생명은 인간의 능력이 닿을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영역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을 달라고 생명을 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에서 정말 사라지고 없어진 줄 알았던 승리재단이 버젓이 60개의 처소로 몇만 명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거기가 영생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조회를 주겠다는 조회를 주겠다. 그 사람들이 왜 바이오를 왜 그 세모 사건이 집단적으로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을 하고 조회를 선택할 수 있냐면 조이성이라고 하는 영생계 교주가 자기가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줄 믿고 그냥 이렇게 사느니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상 인간은 생명을 달랄 수도 없고 생명을 부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과 영생을 누가 줄 수 있다고 하거든 그 사람은 그냥 100%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주도권은 선택권은 누구만 가지고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창 생명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으로 거룩함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이번 명절에는 지난 명절은 저도 겁을 좀 많이 먹고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문 앞에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과일 넣고 그냥 대신한 가거나 뭐 충수로 올라가야 되면 그 앞에다 갖다 놓고 사실 그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세배하고 가야 된다고 제가 막 여기서 하여튼 세배하고 갈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목사가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여튼 세배하고 갈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일 갖다 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맛있게 드시고 제가 세배는 하고 갈 겁니다 하고 어르신 만나는 분다 들어가서 세배를 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거나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 이렇게 부모님들이 있으면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런 가족들 만나면 별로 나를 안 반가워할 것 같고 사실 그게 되게 귀찮을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가서 세배하잖아요. 그럼 아멘도 크게 했어요. 우리 최장로님 어머니 아멘을 아버님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최장로님 저기 아버님을 저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아버님이고 저한테도 아버님이고 동네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딱 가서 앉아서 집사님 그래요 내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감동스러운가 봐요. 집사님 되셨어요. 예수 믿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전도를 놓고 기도했던 어머님은 예수를 아직도 안 믿어. 오히려 그냥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예수 믿어갖고 집사가 됐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가니까 그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귀가 잘 안 드시나요? 어머님이. 제가 어머니 예수 믿고 건강하십시오. 그랬더니 뭐하러 이 과일을 또 갖고 왔어? 아니 과일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버님이 집사님이 귀에다 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목사님 아멘 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아멘 나도 아멘 막 그러더라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란 얘기는 하나님이 아무나 받아주지 않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만 받아들여요. 복음을 가진 자만 거룩하고 복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정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딱 두 절로 이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라서 쉽게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 한글이 위하여라고 되니까 뭐 조금 위하여의 정도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많이 위하였는지 조금 위했는지.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가 더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이 위하여라는 단어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내가 받을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니까 나를 위했다고 하니까 조금 위한 것으로 사실은 오해가 되는데 이 위하여란 단어가 휘페르란 단어로 써 있는 이상 이건 위하여란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신하여 완벽한 교체예요.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만큼도 위하고 이만큼도 위하고 이만큼도 위하는 거지 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감을 자꾸 갖고 내가 그냥 그래도 죄인은 뭐 죄인이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휘페르라는 단어는 위한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한 교체, 없어진 거예요. 죄는 교체되어져요. 누구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는 위해지는 게 아니고 없애기 위하여 교체된 상태를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두 번째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건 성경 그냥 띄워놓으세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 날마다 사흘 만에라는 단어가 뜨는가? 이거는 유대 지역의 돌무덤 안에 시체의 상태가 사흘째가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요. 조문객이. 뭔 말이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라는 말은 뭐예요? 장사돼서 장례를 치른 후에 사흘이 되면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거 사흘 만에는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진짜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처형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다시 살아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다시 살아나서는 단어가 에게 게르타이라는 단어예요. 에게 게르타이. 이게 살아나다라는 뜻이면 좋은데 살아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께는 정말 죄송한데 예수님이 성경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쓰게 했으니까 뭐 제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죠. 여기에 에게 게르타이는 살아나다라는 뜻이 아니고 누군가 잡아서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잡아 살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고 하나님 잡아 살렸다는 거 어쨌든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을 잡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를 정리하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씻으시게 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것과 내가 완전히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사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 집사님이
바이오는 멈춰도 조회는 못 끊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반드시 영원히 살고 사는데 변동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부활하고 육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만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설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만 내가 생명의 능력, 조회를 지닌 자인가? 나에게 말씀이 들려졌으니 조회를 지닌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내게 있는가를 돌아봄을 통해서 말씀은 그렇지 못한 자는 새롭게 하고 그런 자는 확신케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회를 가진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성경이 설명을 안 했으면 제가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설명을 해놨어요. 볼까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하고 나 믿어요 하고 간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조회는 굳게 지키는 사람.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조회예요.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요. 누가 봐도 믿음이지 저게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 판단을 받는 것은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요, 때로는 어떤 장로님의 믿음보다 예수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거, 어쩔 때는 그게 진짜 믿음일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 확실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굳게 지키다라는 단어가 카테코라는 헬라어를 쓰는 이상 거기에 보면 예수 믿어? 네, 예수 믿을게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카테코라고 하는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제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카테코라는 단어가 간직하다라는 단어예요. 붙들다라는 단어예요. 신앙생활에 간직이 됩니까? 간직이 안 돼요. 간직이 안 돼요. 뭐가 간직이 안 돼요? 믿음이 간직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간직하고 삽니까? 뭘 간직하고 살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저녁만 되면 또 우라통 터진 일 있고 막 회사 일 되면 믿음 싹 사라지지. 이게 헛된 믿음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행위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카테코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놓을 수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못 놓는다.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큐티를 하는 사람이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든 좋아요. 뭐 여러분이 뭐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본질은 이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질까 봐 붙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 모든 것은 내가 믿음을 잃을까 봐 애심초사. 그래서 성경은 카테코하는 신앙을 믿음의 신앙이라고 부른다. 붙드는 행위가 있는 사람.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런데도 사실은 관심이 없어. 붙드는 행위 회개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기도가 나와야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들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을 너무 단순화시켰어요. 여러분 구원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시대가 달라졌죠. 왜?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야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믿음은 가졌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되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은 가졌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도 구원을 받아. 이게 뭔 말이야? 이 카테코란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제를 두지 않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히 지속적으로 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테코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번에 고백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해가 됩니까? 부흥회 갔더니 신령한 은혜를 맛봤어. 막 기적이 났어. 와, 진짜 예수님이 있나 보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럼 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구주로 시인하세요. 진짜 여러분을 살릴 분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보이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카테코라는 단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연속, 시간에 제한이 없는 지속성이 가능한 사람.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어떠십니까? 쉽지 않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무슨 단어가 은혜가 되냐면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단어가 왜 믿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믿음 대충 그냥 내가 잘 살고 싶어서 기도한다고 응답된다는 이 기준으로 사니까 믿음 자체를 여러분이 못 믿고 기적을 못 믿어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나타난다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믿음이 생명이에요. 이 믿음이 진실하면 하나님의 것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믿음이면 사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안 가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종교적 기도는 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못 해요. 근데 믿음을 진정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 하나에 승부 걸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고 믿음을 연속적으로 변함없이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네요. 저를 보십시오. 성경이라는 게 왜 이렇게 써놨을까를 부활, 영생, 믿음의 구원, 생명, 조회,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하면서 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했을까? 뭐가 숨겨 있는 거지? 영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이런 사람들이지라고 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면 배신자죠. 예? 그다음에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다 그냥 그게 고향 돌아가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믿음께나 있던 사람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였죠. 예수님뿐만 아니고 여자 성도들도 그 무덤가에서 눈물 흘리고 앉았는데 여러분 기억 못해요?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밖으로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무슨 믿음을 가진 자예요. 또 여기 갑자기 야고보를 언급했잖아요. 야고보가 여기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고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고 눈물이 안 나면 그냥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돼요. 그만큼 감동의 이 짧은 야고보서 하나에 정말 피를 토하는 믿음을 실어놓은 게 야고보서예요. 읽어보시면. 근데 여기 동생을 언급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제일 안 믿었어요. 지 형이라서 아니 동정녀인지 모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야고보가.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게바, 제자들, 야고보.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좀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알지만 바울은요 예수님을 죽인 자일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까지 죽이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포인트를 맞춰야 되잖아요. 예수님 배반자, 예수님을 진짜 안 믿었던 가족,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이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 만났다?
그것만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지금 열거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걔 베드로라서 변화된 거예요. 제자들도 배반자고 배신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제일 믿음이 없었던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형을 확인했는데 살아난 형을 만나서 생명당해 순교당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조건, 조회의 조건, 영생의 조건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인격적으로라는 얘기는, 저는 제가 손을 들어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확한 감각,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저 앞에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예수님을 못 만나셔서 예수님이 확인이 안 되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훨씬 더 앞에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암에 걸리고 제가 지금 환난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내 연단을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앞에 가서 내 길을 다 닦아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함께 걷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강팍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많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해 준다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게 의미가 없고, 네가 왜 시험에 들었느냐, 네가 왜 근심하느냐, 네가 왜 낙심하느냐를 저는 인격적으로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눈에 보여지면 소원이었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판의 날 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십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조회를 누릴 자, 생명을 누릴 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사건과 환경 중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고도 어떻게 그렇게 잘들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없는 인생을 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를 보세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헛되서는 안 된다. 가짜 믿음은 하나님 절대 안 속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하나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작은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 사도로 말하기는 부끄러운 자. 내가 수고해왔다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조회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부음받은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나는 작은 자예요. 왜 바울이 작은 자예요? 안 작은 자입니다. 바울이 왜 작은 자예요? 바울이 등장하면 이게 조금 과한 말로 사도들도 전부 다 무릎을 꿇을 정도였어요. 뭐가 작은 자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던 자, 생명을 죽이려고 하니까 절대 못 죽이라 로마가 군대를 파송할 정도인데 뭘 작은 자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걸 자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조회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준 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압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적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은혜의 끈이 절대 놓쳐지지 않는 사람. 내 인생이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인생이 실패했어도 내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에게 목숨이 소중합니다. 그 목숨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유한한 것입니다. 목숨은 여러분 공평한 것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도 죽는 공평, 짧게 사는 사람도 죽는 공평입니다. 그러나 조의 생명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닌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믿음의 지속함을 지키고 붙듦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의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큐티시켜서 목사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큐티책 열심히 보지 말고 말씀 보고 그냥 잠깐만 기도하고 큐티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큐티에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목사가 설교다 실수하면 여러분 저 욕하기 딱 좋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열심히 보는 게 무슨 내 기쁨입니까? 하지만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무지한 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믿음의 문제들이, 이 조회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찬양이 제가 부르는 게 좀 어려워서 안 부르고 있다가 그래도 이 찬양 하나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통성기도는 안 할 거니까 가사를 보고 믿음으로 함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누가 주의 자리가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영차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약된 아침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산들 무덤에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면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우리 손으로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구하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시고 영생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을 내게 주셔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생의 증거로 보여주셔서 이 은혜와 이 믿음을 내 안에 간직하여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날마다 예수를 만나며 또한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아는 참된 조회의 사람, 영생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게을렀던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만하여 자만하였던 내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믿음의 고백이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믿음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희영 집사 가족들 이 소망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 집사님 예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더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